오늘 신명기 9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너는 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8장에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제 삶이 풍요로워지고 또 가축들이 많아지고 또 번성하고 또 은금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결단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누리게 될 풍요 또 번영 그것들이 이스라엘을 또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8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였던 그것은 40년 동안 경험한 광야에서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셨고 또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낮추셨는지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만을 그렇게 믿고 또 신뢰해야 함을 또 그분의 명령과 또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함을 계속해서 알려주었던 것이죠. 이것이 너가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도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장이 다시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쉐마는 앞선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먼저 기록되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때 이렇게 모세가 또 백성들을 집중하게 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6장 4절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9장 1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아멘. 지금 신명기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동편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1, 2절 말씀은 지금 미래에 있을 일, 앞으로의 일을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미래에 대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건너편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게 될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그 땅에 강대한 민족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또 그들의 성벽은 높고 또 그들은 안악 자손과 같이 거인인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마치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고 돌아와서 했던 말을 그렇게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와도 같다라고 했었던 12명 중에 10명이 이야기했던 그 보고 말입니다.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야기하죠. 지금 모세의 강조점은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보면 우리보다 더 강대한 그런 나라, 강대한 민족 이미 자리를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읍은 크고 높으며 또 안악 자손과 같은 그런 그 백성의 숫자도 많은 그들을 마주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악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인 또 가나안의 토착민을 의미하는데 민수기 33장 33절 말씀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 가나안의 안악 자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설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안악 자손을 맞닥뜨리게 되면 어떤 말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에 들으라라고 선포한 이유는
너희가 두려워할 것을 미리 알아라 이렇게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3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이 이야기를 하려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1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3절에서는 너희가 오늘 알라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거인이고 그 성읍이 높고 또 강대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불처럼 맹렬한 불처럼 같이 나아가실 것이니 또 그들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가서 그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으라, 이것을 오늘 알라라고 지금 모세가 그 2세대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 아니라 맹렬한 불이라고 표현하죠. 불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맹렬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에 보더라도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요 또 삼키시는 불이다 이렇게 묘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강력한 임재로 너희 앞에 가셔서 가나안 사람들을 소멸시키고 또 삼키실 것이니 너희는 알아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 그것을 맹렬한 불이신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실제로 불이 난 현장을 우리가 지나쳐 가면 그냥 뉴스로만 접해도 얼마나 그 강력한 화마가 강렬한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가나안의 안악 자손들을 삼키시고 또 태우시고 무너뜨리실 거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안악 자손은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 앞에 존재하는 안악 자손은 또 누구입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2절 후반부의 고백처럼 누가 감히 당하리요 하는 그 안악 자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거대한 장신, 안악 자손이 질병일 수 있겠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자녀 양육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아 누구야 지금 들으라 오늘 너는 밝히 알아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앞서 일하실 것이다. 그분이 곧 없는 길을 만드시고 강대한 가나안 민족들을 멸하시고 너희로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음으로 또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맹렬한 불길 언제나 내 앞에서 앞장서 주셔서 우리 안에 안악 자손을 넘어뜨려 달라고 내 안에 두려움에 매어 불안해하는 우리의 약함들 또 염려들 다 태워달라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 붙잡고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를 부름받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맹렬한 불과 같이 또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강대한 가나안 민족들을 그렇게 쓰러뜨리신 이유를 모세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걱정하느냐? 바로 교만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아니. 민족들이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무너뜨리신 후에 그 땅에 정착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의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교만을 지금 염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건너지 않았습니까? 건너지 않았습니다. 건너기 전에 너희가 가서 지금 강대한 저 민족들 그리고 만나겠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너희 앞장서 가셔서 그들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런데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나중에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살게 하신 그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다? 공의로움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의로워서 된 것이다라는 교만에 빠지지 말할 것을 지금 미리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들을 다 내쫓으시고 너희가 그 땅에 정착한 후에 행여나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내 공의로움 때문이다라는 그 착각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런 지원 또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스스로 지금 갖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로움은 자신의 노력과 행위 그것들을 통하여 갖춘 자질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나의 의로움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약속의 땅에 이렇게 거하게 하시고 또 인도하게 하시고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들이 누리게 된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백성들은 자신들은 의롭고 가나안 백성들은 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불의하기 때문에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자세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것, 또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로서는 고백은 잘 하지만 은근슬쩍 사람들 앞에서는 나의 공이 크다라고 바꿔치기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막상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 내가 이룬 것처럼 스스로 이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것처럼 포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또 유명한 직장에 또 취업시키고 또 사업이 잘 되고 성장하고 또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고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또 돌보심이요 인도하심인데 어느 순간 내 의로움으로 포장을 하는 것이죠. 내가 그때 이렇게 헌신해서 내가 그때 이렇게 또 선택해서 그렇게 포장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 모세는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지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이스라엘과 같은 의롭지 않은 민족에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또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또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린 심판이다. 너희가 의로워서 그들을 멸한 것은 아니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과 맺은 약속을 지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지금 너희가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자리 잡게 된 거지 너희가 결코 공의로워서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루게 하심이니라. 아멘. 첫 번째 이유가 더 충격적이실까요? 아니면 두 번째 이유가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실까요? 사실 구약에서는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또 맹세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경우는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민족이 악해서 그렇게 심판하시려고 내쫓으시려고 이런 표현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도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모든 나라의 하나님 되심을, 또 악한 민족까지 심판하시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 되심을 이 출애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 내에서만, 이스라엘의 민족 안에서만 역사하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떠나게 하고 또 구출하시기 위해서 지금 애굽 땅에서도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은 모든 나라 위에 하나님임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쫓아낸 이유가 이스라엘은 너희가 정직하고 의로워서, 그것이 아닌 가나안 민족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심으로 내쫓은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민족들을 내쫓은 것이 결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민족들이 악해서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흔히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불신자나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믿는 자의 편에 서서 믿지 않는 자의 편에 그렇게 그들을 혼내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의 말은 하나님이 너희 편이어서, 너희가 의로워서 가나안 민족들을 멸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 되심을 신실하게 지키시고자 그들을 쫓아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저 영혼, 나와 관계가 서먹한 저 영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만의 하나님임을 독식하려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또 나만의 하나님으로 합리화하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더불어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그 영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그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만큼 저 영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겸손히 인정하며 신앙의 여정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불신자나 껄끄러운 사람과의 관계를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 겸손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6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왜 우리가 스스로의 의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했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긴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내려온 그날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이렇게 너희 안에 의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너희가 의로워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들 스스로를 돌아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몇십일이 지나지 않아서 지금 십계명의 내용을 깨트린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 8절에서 목이 곧은 백성의 대표적인 예로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록케 한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숭배하는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었던 그 상황을 보면 십계명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1계명과 2계명 마치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지금 그것을 언약을 깨뜨린 목이 곧은 백성이 누구라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의로움으로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39년 전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손수 쓰신 그 십계명 돌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속히 내려가라 하시더라. 왜냐하면 지금 나의 백성들이 밑에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있다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내가 의로워서 내가 정직해서 이렇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다시 한번 짚어주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12절에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우리는 스스로 부패하기 쉬운 그런 연약한 인간, 죄인입니다. 우리에겐 의의가 없어요. 조금만 은혜 받고 예배에 감격하고 또 은혜 받으면 거룩하고 또 구별되게 사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지나고 나면 또 스스로 교만해져 있고 또 죄악에 빠지기를 즐겨하고 부패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빨리 내려가 봐.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했다.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 또 돌판에 언약의 말씀을 새겨주실 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위하여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며 뛰어놀았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받기 위해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스라엘은 그것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스스로 부패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도 또 선한 것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또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씻지 않으시면 우리는 금세 그릇된 길로 스스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언제든 부패해질 수 있음을 경계하며 나중에 나의 삶에 은혜가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그 복이 찾아왔을 때 결코 나의 공의로움 때문이다 이렇게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잊지 않고
또 겸손히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려워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서 너희 안에 거대한 안악자성과 같은 너희 관계, 질병, 문제들을 감당해 주겠다. 나의 충만한 임재를 믿고 나아가라. 가서 쫓아내라. 내 안에 두려운 것들을 내려놓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교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나의 공로로 바꾸고 나의 공로로 포장하고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부패한 스스로를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은혜로 사는 인생 되는 우리 모든 교회로 부름받은 남서울중앙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